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미랄의 삶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청명과 한식, 식목일을 지나며 이제 봄에 파종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파종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잔다르크로 유명한 백년 전쟁 초기인 1345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진격하다 칼레라는 곳에서 프랑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11개월이나 그곳에서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 11개월 동안의 공방전으로 인해 피하간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겠죠. 결국 칼레 시민들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봉쇄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에드워드 3세에게 항복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화가 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근 1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온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레 측에서 용서를 구하는 수차례의 사절을 파견하고 또 측근들의 조언으로 인해 결국 왕은 칼레의 시민들 전부를 죽이려는 마음을 접고 대신 그들에게 다른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칼레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대표하여 대신 죽을 사람 6명을 뽑아서 목에 밧줄을 메고 광장으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기뻐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6명을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뽑기 힘드니 제비 뽑기를 하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긴 침묵을 깨고 칼레에서 제일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제일 먼저 자진해서 죽겠다고 나섰고 이어서 시장과 법률가 등 귀족 계급 5명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웨스타슈 두 생피에르, 장데르, 피에르 드 위상, 그리고 자크 드 위상 형제, 장드 피엥스, 앙드리에 당드르가 그 죽기를 자원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음 날 묶인 상태로 영국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마침 영국 왕비가 수건이었던 임신이 되었던 터라 자기 자신의 아기를 위해 그들의 사형을 면제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해서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역사가 전하는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죽기를 자원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만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독일의 극작가 게오르그 카이저는 그의 희곡 칼레의 시민들에서 죽기를 자원한 사람을 7명으로 변화시켜 썼습니다. 그들은 7명 중 누가 빠질 것인가 논의하다 제일 늦은 사람을 빼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생피에르가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잠시 배신감을 맛보았으나 알고 보니 그는 시민들의 결여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 집에서 자결을 했다고 그를 영웅적으로 썼습니다. 이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1884년 칼레 씨는 이들의 모습을 동상으로 남기고자 해서 로댕에게 이 작업을 맡깁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작품은 6개의 조각상을 모아 군집된 모습의 동상으로 설치하거나 하나씩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청동 주조 작품이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관리하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깔레 시를 비롯하여 영국, 하원 등 세계 각지 12곳에 이 작품이 설치되어 있고 모두 진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시 장소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1995년 12번째 마지막 만들어진 주조 작품은 바로 우리나라 서울의 삼성생명 건물에 있는 로댕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진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급, 권력을 거머쥔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나 국가에서 더 큰 도덕적 책임 내지는 의무를 실천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친 교회 장로인 이 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전 국토를 자신의 토목건설 현장으로 바꾸어 환경에 치명적인 물기를 막아 놓았고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살다가 2022년 12월 지난 금요일 오전 계엄과 내란으로 헌재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사면 복권의 줌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잡아 넣은 것도 윤석열이고 풀어준 것도 윤석열입니다. 작금에 벌어진 이러한 사태들을 통해 물질을 움켜쥔 자들과 권력을 거머쥔 자들, 그리고 이미 기독교에서 자본 종교로 이단화되어 버린 자들이 보이는 도덕적 해이와 반기독교적 행위에 대해 우리는 바르고 지혜로운 살핌과 판단으로 그들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몰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훼손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앞에 나설 뿐 정말로 이리를 돌보거나 국민을 돌보려는 마음은 없는 사꾼들입니다. 비장한 슬픔으로 얼룩진 칼레의 시민상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준다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이 진리임을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밀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각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썩어지는 밀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석과도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도 속고 있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뿌리지도 심지도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는 허구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허구들이 진실의 힘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부활의 기적은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려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은 곧 이전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내가 태어나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어 새로운 수많은 새싹을 피워내는 미랄의 이치인 것이죠.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곧 미랄의 길이며 나를 죽이는 길이 영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의 전제요. 그것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길이라고 교훈하여 줍니다. 주님 스스로가 미랄이 되셨기로 그 새싹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 미랄이 되셔서 심겨져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주님의 미랄의 삶을 통해 말씀에서 선포하신 그 모든 일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런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실천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행하고 계신 그 일들에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그것이 당연히 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대신해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고 주저하지 말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보의 삶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바보가 되지만 그 바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이며 경멸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미랄이 되는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일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풍토와 인습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은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켜져야 할 무수히 많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생명 있는 씨앗, 미랄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한 알의 미랄로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길임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 심겨지는 미랄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는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을 주님은 부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께서도 영원히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봄 파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씨 뿌려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이 팍팍한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걸어 가십시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우치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